요한복음을 하나의 높은 산에 비유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이제 1장서부터 18장으로 지나오는 동안에 산의 정상을 올라서 이미 그 산을 넘어서 이제 하산하는 중간 지점으로 나와왔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의 활동은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으시고 계획되어진 그 남북한 자들에게 결박을 당하시고 형벌의 장소에서 이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4절의 말씀에 중심하여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기드론을 이제 건너 저편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성지를 다녀오게 되었지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골짜기를 말하는데 얕은 골짜기 아니라 이 기드론 시내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이나 겟세마네를 가는 길은 지금도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그 4km밖에 되지 않은 그 성 안에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그 동쪽에 있는 문이 양의 문이라 문을 통하여서 이제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그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을 통하여서 이제 가는 비탈길, 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동문이 폐쇄가 되어져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만나는 동산은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실 때마다 이제 그것을 방문하셔서 기도하셨던 동산이십니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는 물론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냐? 명절 때가 되어지면 늘 오셔가셨던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이상만 되어지면 명절에는 어디로 가야 되진다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남자는 거기에 다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매번 이렇게 올라가셔서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방문하게 되어지면 지금도 예수님이 그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현존해 있습니다. 그곳에 중심하여서 그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를 겟세마네 기념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당 안에는 이 강대상이 있는데 우리 요 아래 강당 정도 되어진데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바위산, 바위도 있더라고요. 그 바위가 아주 특별한 바위인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바위가 한 이거에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 크기인데 그 바위가 무슨 색깔이냐면은 이 우리 흰 페인트보다도 더 빛나는 아주 밝은 과 같은 광채나는 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예루살렘은 돌산 아니에요, 돌산. 전체가 다 돌인데 어디에 살펴봐도 그렇게 밝고 빛나는 깨끗한 정결한 그렇게 큰 바위가 없는데 어디만 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장소는 지금도 그 돌이 남아있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의 강체를 지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송 목사님 이번에 이제 오시면은 거기에 다녀오셨을 테니까 그거 내가 물어볼 거예요. 그 바위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이렇게 강체하고 있었냐고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앞마당에
감람나무가 지금도 8그루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 8그루는 언제부터 쓰던 나무냐?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광경을 지켜보던 그 나무니까 2000년이 넘은 나무죠. 감람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손상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게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감람나무 그 오일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것이죠. 그렇게 생명을 지켜주는 그와 같은 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쓸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와 같은 나무인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서 5일 전에 종려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그곳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거꾸로 올라가시게 되실 때 그 비탈길을 내려갈 때 그 좌우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다고 했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모두가 다 쌍수를 들고 손에 무슨 나무를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었던 그 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다 깔아드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예수를 타긴 나귀가 그 비탈진 언덕길을 내려가게 했을 때 참으로 그 환영하는 소리가 대단했습니다. 열렬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도가 움직일 정도로 그랬을 거예요. 거기 보려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할렐루야 찬성과 영광을 했죠. 왜 그랬죠? 예수님이 이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그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갈망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지만, 누구도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에 어디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사와 이적을 수도 없이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입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이 정말로 세상에서 듣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요 힘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마구속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최대 문제가 뭐죠? 나라를 뺏긴 거거든요. 누구한테 뺏겼죠? 로마의 점령을 당했어요. 우리도 30여 년 동안 일본에게 그 나라를 뺏긴 서름과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 뺏긴 설명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로마 군인을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그냥 박수를 하고 환영하려는데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기대에 호응하셨나요? 저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래 잠잠하라, 내가 저 로마 군들을 다 쫓아버리겠다 말씀하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당부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주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당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보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은 거죠. 열받은 거죠.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실력을 가지고서 배반을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인심이 변화가지고 예수님을 우토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두가 한 목소리에 다 외쳐댔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가 군대와 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하석들을 드리고 등과 해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은 지금이야 이제 뭐 다 문명이 발전해서 발굴합니다. 2000년 전에는 등불 빛도 없으니까 간단합니다.
보통 사람을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로마 군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종교경찰들을 안내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유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제자 가운데서도 무슨 제자? 12명 중에 하나였던 제자, 3년 동안 함께 했었던 그 제자가 배반하여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체포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요, 군대는 움직일 때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군대는 집단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포박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대가 동원되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부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부장은 그 천령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령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당대 파송한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냐? 수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부장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가이사라 그 지중해 나라에 있는 그 지가 보게 되시면은요, 그 로마 군인들이 거기에 2000년에 머물렀던 그 장소가 지금도 있는데 그 규모가 대단한 거예요. 수천 명이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서 성경학자는 최소한 300명이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 군사들이 시시한 군대가 아니고 군인 중에서도 아주 정리의 부대요. 여기 보니까 병기를 가져다 전쟁 무기. 지금으로 하면은 최신식 무기. 그 무기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지금 동원을 하고 있는데, 군인들만이 아니라 또 제사장에 보낸 하속들이 있다습니다. 그 사람들의 숫자도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제사장이 보낸 하속들, 대제사장이 보낸 하속들이라는 건요, 이스라엘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무슨 국가라 그랬죠? 종교 국가에 지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종교 국가예요. 일반 나라에서는 권한이 어디에서 나면은 투표에서 나오죠. 백성의 국민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종교 국가에서는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에서 나오는, 유대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왕이 되는 지도자가 되면은 그 유대교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지도자로 나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정치 집단이 누구냐면은 종교경찰이에요. 종교경찰이 제일 옛날 삼국왕 시절에 중앙정보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떨었던 것처럼 그 이상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못 사람들고 종교경찰을 제일 무서워하고 종교경찰에 걸리면은 이런 아주 빠져나온 지역이에요. 종교거래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하속들이라는 것은 이 종교경찰을 의미하는 건데, 그들도 훈련받은 아주 참 정예부대원들이 지금 적국 로마군인과 합세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함께 나타난 것입니다. 참 아이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의 등장함을 보고서 놀라 뒤로 자빠질 정도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많은 무기를 갖춘 군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피할 길도 없고 그 다음에 싸워 이길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자세가 흔들리셨어요? 안 흔들리셨어요? 나 같았으면 어떡했어요? 얘들아 빨리 도망가자. 주대미나면 죽여. 왜? 잡히면은 참 기가 막힐 거를 다 당하게 되죠. 그런데도 도리어 당당한 그 모습으로 그들의 그 지도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니, 너희가 이 밤중에 누구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느냐? 도리어 대물으신 거예요. 대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수백 명의 군대들이 무슨 꼴을 당하였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뒤로 물러져가지고 다 자빠졌다 했어요. 다 자빠졌다. 아니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훈련받은 군인들인데, 정예군인데, 무기를 가졌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다 뒤로 고꾸라져가지고 넘어졌다는 것은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능력이죠. 아니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아주 그냥 돌산인데 돌들이 아주 흉측한 돌들이 많아요. 그냥 뾰족뾰족. 거기에 그냥 패대기 쳐지면은 어떻게 되죠? 일그러지는 겁니다. 막 뼈가 깨지고 뭐 다 머리 깨지고 피 흘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 굳어버려요. 스스로 부러진 것이 아니라 무슨 힘에?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모두가 다 자빠져버린 거죠. 이게 누구세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만일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당장 거기에서 숨을 멈춰라 그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사람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죠. 한 명도 없는 거죠. 죽어라 하시면 다 죽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오늘 본 말씀을 해보니까 당하신 일을 다 아셨다 그랬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주례량하지 않냐고. 그 군사들이 다 엎드려 있었을 때 야 때를 잇따라 도망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결박을 받으십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1시간 이후의 일을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입니다. 10년, 100년, 1000년 그 이후의 모든 세계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일만하시면서 누구에까지 아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다 아시는 걸 믿으십니까? 인류의 모든 미래 시작과 끝이 누구에 있다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를 회복하고 숭배에서는 관심을 주지 아니하시고 결박을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나라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피를 흘려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그 은혜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쉬운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을 택하여 가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던 그 군인들과 그 다음에 종교경찰들은 그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감히 누구도 주님을 결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자, 너희가 찾는 예수가 바로 나이니까 그러면은 누구는 잡아가지 말라고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손도 대지 말고 그들은 다 가고 누구만 잡아가라고? 나만 잡아가라고 했어요. 원래 그들이 올라올 때는 누구만 예수님만 포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일당을 다 몽땅 잡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가락한 무리들이 누구의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에 순종하여서 제자들에게는 감히 손대지 못하고
누구만 결박을 했다고? 예수님만 결박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구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아니합니다. 나는 희생의 제물로 죽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의 제자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상에는 기적이 많이 있지만은 정말로 기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적은 바로 이 훈련받은 군인들이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실 때 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 그냥 땅바닥에 헛구라지는 것. 이거 우리가 우연하게 지나쳐볼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역사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으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이 왜 위대하고 귀하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나에게 이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이 있죠. 세 번째 기적은 10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무슨 거라? 말고. 대제사장의 종은 그냥 집안이라는 종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땅에서 권한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 대제사장을 받드는 종은 말하자면은 대통령 청와대에 비유하면은 경호실장 정도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무슨 용기가 나는지 군사들이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 용기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결박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뽑았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그 종교경찰의 우두머리 지휘하는 그 말고를 사실은 심장을 찌르려고 칼을 내리친 건데 말고가 뭐 받은 사람이라고? 훈련받은 사람이거든요. 전쟁훈련, 군사훈련.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어부칼에 말고가 시시하게 맞아 죽겠습니까? 그래서 피한다고 확 피했는데 이 베드로도 또 신의 사람은요. 제가 실컷 내리쳤는데 피해나고 그랬는데 어디가 잘라져 나갔다고? 오른쪽 귀가 잘라요.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신체 부위 가운데서 이 얼굴리는 고동신경계통이기 때문에 이거 귀가 잘라나가면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아마 말고가 그 종교경찰의 우두머리니까 목소리도 굉장히 나오나 우렁찼을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그냥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피는 또 얼마나 많이 쏟아졌을까. 그 그대로 놔두면은 말고는 현장에서 아마 수시간 이내에 살아남을 수 없겠죠. 왜냐하면 칼의 도구로 인해서 파상풍도 열릴 것이고 그 다음에 피가 다 솟구쳐 흘러냈으니까. 말고의 운명은 이제 거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말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럴 상황이 아니신데 자기를 죽이러 잡으러 온 그 원수의 괴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땅바닥에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봉합을 해주셨다 그랬는데 품 안에 있는 차고 있던 바늘과 실을 꿰매가지고 거기에다가 뜯어 맞춰서 껴매셨다 그랬나요? 난 지금도 의문스러운 게 우리 여기 병원에 일하시는 분 계시면은 거기다 예수님이 소독약 발라주셨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혹 묻은 그 피 묻은 거를 예수님께서 그냥 갖다 붙였는데 그게 붙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의학적으로 안 붙는 거죠. 이미 잘려나갔는데. 그런데 주님이 갖다 댔더니 그게 어떻게 됐다고? 붙어버린 거예요. 끊어진 혈관들이 다 이어지고 신경이 다 이어지고. 야,
주님의 모습, 자비스러운 모습, 누구까지 지금 사랑하심을 원수에게까지 그 정을 들으시 죽으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창조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어서 지금도 계속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향하여서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면은 누구든지 어떤 병이었든지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누구도 도움 주지 못하는 것을 누구는 회복시킬 수 있다고요?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즉석에서 완전한 다시는 고통당하지 않는 그런 능력으로 회복 주실 것을 믿어서 그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그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영원하게 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